할렐루야. 네.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아멘. 네, 아멘. 여기서 제가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라는 이 물음은 예수님의 고난에 잘 동참하고 계십니까? 라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또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 권리 포기. 고난 권리 포기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저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권리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성도님들이라면, 그리고 여기 이제 청년으로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성년에 이르기까지 고난 주간을 지키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전도사 때도, 심지어 전도사 때도 저는 사순절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좀 말을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개구쟁이에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장난을 잘 쳐요. 그러니까 좀 그런 밝은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괜히 사람 놀릴 거 있으면 놀리고, 괜히 가가지고 이렇게 말 거는 거 있으면 말 거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 많이 자중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자중하고 적당히 말씀 걸고 적당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고난 주간의 그 무거운 분위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그랬고 이제 신학생이 돼서 전도사가 되어서도 그 무거운 분위기가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향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신학을 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때라 고난 주간을 지날 때 저는 그 분위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면 우리가 기뻐해야지 왜 고난 주간에 그렇게 고난에 함께 동참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부활에게 새 생명의 삶을 준비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친구들하고 막 토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지 모르겠어요. 신학교 3학년 때 저랑 같이 이제 친한 이제 목회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이제 다니다가 이런 겁니다. 막 학교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 시간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 한 명 도망가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다시 데려오지 않아요. 같이 놀러 나가는 거예요. 막 그렇게 놀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놀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렇게 놀다가 고난 주간이 되면, 사순절이 되거나 고난 주간이 되면 학교 채플 예배당 맨 앞에 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이어서 제가 보면서 꼴값 떠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꼭 너네가 고난 주간 때 그렇게 앞에 가서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대 하면서 이렇게 막 장난을 친 적이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수업 시간에 땡땡이 치고 같이 놀러 가던 친구들이 고난 주간 됐다고 그렇게 예배 시간 맨 앞에 앉아가지고 채플 시간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걸 저는 절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그 친구들의 그 눈물 때문에 저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 다시 좀 저 자신 스스로도 좀 십자가의 사랑에서 많이 묵상하고 고민해봤던 시간들이었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 친구가 사순절이 되어서 자신은 이제 40일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금식하냐? 그러니까 하루 한 끼만 먹는데요. 그래서 너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 것 같아요? 꼴 보기 싫었던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하굣길에 이제 고난 주간 때는 더 심각하게 아예 음식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가는 길에 저희 학교가 서대문역에 있거든요. 서대문역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내려가면 뭐 이렇게 편의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편의점에서 과자를 샀습니다. 과자를 샀는데 어떤 과자를 샀냐면 빼빼로 같이 생긴 과자예요. 근데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그 안에 초콜릿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그 과자를 제가 산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물고 친구를 향해서 후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초코 냄새가 과자 냄새가 나니까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막 쫓아내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면 많은 이제 성도님들과 사역자들 사이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잘 울기도 해요. 그리고 잘 신령한 모습으로 많이 바뀌기도 하죠. 차라리 저처럼 평소에 잘 울면 괜찮은데 금식할 때 아무도 모르게 금식하라고 했는데 친구들 모습 보면 막 이제 금식하면 막 입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저리 가라, 막 저리 가라, 같이 다니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막 얼굴이 헬쓱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목소리가 되게 간절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그 사역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좀 불편은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님이 오시는 건 항상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동행하는 건데 왜 그 시간만 특별해야 될까라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그런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고, 아마도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된 아직 그 원동력이 거기서부터 온 거기도 하지만 성도님들도 참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순절이 왜 지켜야 되는지, 고난주간에 왜 지켜야 하는 것인지라는 거죠. 제가요, 고난주간 이제 목회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설교가 있대요. 뭐냐면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는데 경험 한번 했죠. 뭐냐면 절기 설교예요. 그러니까 부활주일 설교, 성탄주일 설교, 추수감사 설교, 맥주감사 설교. 저하고 신앙생활 한 30년 해보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설교를 30개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목회자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전도사 때 이제 청년들을 이제 전회교에서 이제 전도사를 했을 때 청년들을 맡으면서 저희 아내한테 막 투정을 벌였어요. 고난주간 설교인데 뭘 설교를 해야 되지? 막 하니까 아내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제 여보, 이제 여보라고 안 부르지만 아무튼 재작년에 그 얘기 또 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2년 전에도 고난주간 설교 뭐 하지? 막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를 또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순절 고난주간이라고 하면 저희 안에서는 이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순절을 왜 지킬까요? 사순절을 왜 지키는지 모르시죠? 우리 예람자매 알아요? 사순절 왜 지키는지 학교에서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서 배운 거죠. 근데 당연한 거니까 이제 안 알려줬긴 했지만 사순절은 저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40일을 셀 때 저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주일까지 세는 경우가 있는데 주일을 빼고 세요.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그 주일을 뺀 일요일 40일 전. 그래서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수요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40일이에요. 주일에는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었기도 했고 주일에는 금식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순절 절기에 주일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일에 금식하는 사람들은 주일에는 금식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 40일을 그렇게 되는데 1세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있는데 40시간을 지켰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40일,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 지내셨던 이 40일을 40시간이에요. 40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1세기 기독교인들은 부활주일 전에 40시간을 지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키냐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그 40시간을 기억하면서 지켰던 게 1세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3세기 기독교에 나오는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이때 고난주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자라고 해서 3세기에는 고난주간이 생겨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절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성주간이라고 합니다. 이게요, 이제 325년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늘어나냐면 4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교회는 40일을 지키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일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게 731년에 이르러서
365일 중에 40일을 고난 사순절로 지키자라는 것이 교회 법으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죠. 원래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절기를 지키는데, 원래 사순절은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면, 항상 세례식을 언제 저희가 받죠? 새로운 성도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세례 예식을 받죠.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어른이 되면 세례를 받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아요. 이걸 사순절이 어떤 절기였냐면, 부활주일에 새로운 교회로 온 사람들을 세례를 줍니다. 근데 세례를 함부로 주지 않아요. 40일 동안 훈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세례를 받기 위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절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6주 동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신앙훈련을 받고, 기도훈련을 하고, 금식과 회개훈련을 시키는 절기가 사순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주로 공부하는 내용은 복음서를 주로 읽었고, 사도신경을 읽었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새신자들이 배웠던 절기가 사순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금요일, 토요일 금식을 하고, 부활주일이 되는 그 부활주일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의 그 문답에 대답을 하고 세례를 받는 날이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사순절의 시작이 이렇게 지내온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사순절이 되어서 금식을 하거나, 사순절이 되어서 미디어 금식을 하거나,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지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40일 동안 지켰으니까 그게 아니라, 왜 옛날 성도들은, 왜 옛날 기독교인들은 사순절을 지키고 고난주간을 지키려고 했는가? 그 의미를 저희가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도님들, 저희가 이 의미를 찾게 된다면 저희의 신앙은 너무나도 즐거울 겁니다. 왜 사순절을 지키고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지. 이 사순절 절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매일의 삶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사순절을 지킵니다. 근데 정말 특이하게 지키는 나라들도 있어요. 브라질이라는 나라 아시죠? 브라질이라는 나라는요, 사순절을 지킵니다. 근데 사순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냐 하면, 브라질은요, 사순절 전에 마음껏 먹고 마시자라는 뜻으로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을 지키기 전에 마음껏 먹고 마시자라는 의미로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열리는데, 전 세계 3대 축제 중에 하나가 이때 열려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축제를 여는데, 이것을 보려고 한 해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축제에 참가한다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축제를 여는 나라도 있다라는 것도. 필리핀의 경우는 부활절이 연휴예요. 부활절이 무슨 연휴냐면 그냥 저희 나라처럼 말하면 설날, 추석과 같은 연휴입니다. 그래가지고 부활절 전주 목요일, 금요일이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날이 되고, 그래서 이 연휴는 길게는 9일까지 지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사순절을 고난주간을 지키는 건 뭐냐면, 가족들이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는 날이 이 날이다라는 거죠. 카톨릭 국가인 브라질과 필리핀은 고난에 동참하기보다는 이제 축제를 벌이는 나라들이 되기도 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사순절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만약에 브라질에 가면 사순절에 이렇게 축제를 벌여도 됩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필리핀에 가면 고난주간에 이렇게 먹고 마시는군요. 저희에게 있어서 그런 고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해요.
제가 좀 평소보다 좀 말을 많이 했죠. 설명이 좀 필요했어요. 사순절이 무엇인지, 고난주간 어떻게 지키는 게 되었는지요.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요,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신앙의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울을 정말 싫어했어요.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사는 사람들인데, 너무나도 잘 살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바울을 싫어했고, 그리고 되게 영이 섞여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어요.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따르지 않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우리는 아볼로야, 아볼로만 따르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만 따르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막 이렇게 나뉘어지고 바울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같이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이런 얘기합니다. 바울은 나는 자유인이고 사도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람은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엘리트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돈과 명예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어떤 그 로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권리를 내실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나는 자유인이야 라고 한다는 것은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고 로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과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야 라고 자유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은 결국 무슨 말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이런 겁니다. 권사님들, 성도님들, 제가요 감리교 신학교를 나왔고요, 대학원을 나왔고요, 이래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어요. 계속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설명할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바울은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사도고 난 로마 시민권자야 라고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섭섭한 마음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왜 이 사람들은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나한테 계속 사도, 또 당신 사도 맞습니까? 묻고,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제대로 된 겁니까? 물을까라는 그 아쉬움이요. 그래서 2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슬프죠. 슬프지 않습니까? 야, 다른 사람 내가 사도라고 아니라고 말해도 너희는만큼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요, 제가 봤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통해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분명히 또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어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변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것이 이 단어가 나옵니다. 따라해볼까요? 권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고난, 권리, 포기인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시민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권리를 사용했다, 안 했다?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왜 쓰지 않았을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공사를 했잖아요. 식당 공사를 하면서
식당 공사를 하면서 이제 뭐 철거할 때는 철거 업체가 쓰레기 다 가져가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목공 작업을 하면서 이제 쓰레기가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도님들 청소하시면서 보셨지만 가벽이랑 막 그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그날 이제 다 마무리 싱크대가 또 오는 날이었는데 김진경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김진경 목사님 쓰레기 보시면서 목사님 저 쓰레기들 저기 싱크대 업자한테 그냥 가져가라고 해보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 저런 쓰레기를 싱크대 업자가 가져갈까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고 권사님도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어떻게 처리하지 막 고민하고 있다가 그 목공하신 분이 전에 교회 집사님이셔가지고 집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집사님 이거 싱크대 하신 분한테 말씀하시면 쓰레기 치워가시나요? 그러니까 치워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싱크대 업자는 가셨고 권사님 말씀하셨을 때 좀 더 용기를 내가지고 그 5만 원 더 드리면 5만 원 정도 주면 목사님 가져갈 거예요. 진작에 말씀하시지만 그러는 거예요. 5만 원만 더 냈으면 우리가 그 권리를 분명히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김성철 권사님 그 쓰레기 봉투를 치우고 그렇게 지하 1층까지 내리지 않으셨어도 됐는 건데 제가 그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는 게 있어요. 왜 이야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권리를 써야 해요.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써야 합니다. 만약 그 권리를 쓰지 못하면 저처럼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때 썼어야 되는데 막 그런 거죠. 근데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절 이하 3절부터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권리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읽진 않을게요.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는 권리를 포기했어요. 이 먹고 마시는 권리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이스라엘에 무슨 풍습이 있냐 하면 손님이 오잖아요. 그 먹고 마실 것을 대접을 하고 그리고 집에 모시는 풍습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깥에 나와 있다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딱 봐도 천사인 거예요. 이게 영의 눈이 있는 거죠. 딱 천사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보니까 오시라고 우리 집에서 당신들을 살찐 송아지를 잡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권리조차도 우리는 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누군가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자는 것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역만 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가족들과 동행할 권리. 네, 가족들과 동행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이 12제자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때 12제자만 따른 게 아니에요. 무리들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중에 그들 가운데는 그 가족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성경 보면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어머니가 따랐다라는 고백도 있잖아요. 베드로 어머니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장모뿐만이 아니라 아내도 베드로를 그 예수님을 같이 따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역을 할 때 가족들이 따라다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딱 인원을 최소화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앞장섰던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갔던 거죠. 그 복음에 필요한 사람들만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에 나와 있는데 6절에는 뭐냐면 생활비 후원받는 것을 거절을 해요. 이건 뭐냐면 레위기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바울은요 바나바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걸로 전도여행 경비를 삼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는 게 있어요. 제사장들은 하는 게 뭐냐면 그 성전에서 나는 11조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들로 이해를 한다면 당연히 그 교회들로부터 나는 그런 헌금과 그것들로 채울 수 있었지만 바울과 그 일행들이 했던 건 뭐냐면 텐트를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그 돈으로 전도여행 경비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바울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세 번째 같은 거, 6절에 말하는 생활비를 후원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에도 보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같이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아니하느냐. 네, 나는 누릴 수 있는 건데 누리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8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예는, 사람의 예라는 것은 이걸 뜻해요. 우리가 흔히 인지상정이라고 하잖아요. 인지상정, 사람의 도리.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당연히 이런 거에서 누려야 되는데 난 이것을 누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음에도 나는 이걸 누리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인이 자기 돈으로 군대 가는 사람이 어딨냐. 군대 가면 군대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포도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먹는 것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양떼를 기르는 사람이 그 양떼의 젖을 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 즉 바울이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하고 10절 말씀을 저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하고 10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가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품삯을 주시고 곡식을 떠난 그 몫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에게 식량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도 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즉 뭐냐면 바울의 일행들이 이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로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13절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을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내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받았고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저희가 분명히 발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러면 이렇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은 어떤 이유 때문이냐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저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던 삶의 이유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에 뭐냐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바울이 그렇게 살아간 이유는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님들 저희가 이제 복음서 말씀을 보면 12명의 제자를 이제 보낼 때도 70명의 제자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낼 때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마을에서 숙소와 먹을 것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음에도 나는 받지 않고 오로지 복음만을 향해서 달려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이제 1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15절 때문에 제가 이 긴 먼 길을 왔어요.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15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이 복음이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말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잘 들으세요. 바울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이런 신앙의 권리, 사역의 권리, 내가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바울이 진짜 모든 것을 다 허물로 여겼다라는 이 말이 그냥 쉬운 말이 아닌데 이건 바울은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묻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길래 내가 가진 권리를 모두 포기했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서 나와 예배하는데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곳에 나와 예배를 하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혹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복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의 포기하는 이 권리에 포기하는 이 중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요, 그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앞에서 일반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PPT로 준비했는데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뭐가 보이세요? 빌라도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야 예수야 나는 너를 풀어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권리도 있고 내가 너를 놓을 권리도 있어 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어떻게 여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가진 권리를 쓰지 않으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음 거예요. 없어요? 그럼 제가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이요?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7장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 마태복음 27장 40절하고 42절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달리신 모습을 보면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뭐냐면 야 예수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가진 힘을 사용해. 네가 가진 권리를 사용해.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사용해서 이 자리에 내려오면 나는 예수 너를 믿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만약에 예수님과 같이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리에 있다면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내려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유유히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스스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그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서 힘이 가지고 있음에도 그 힘을 쓰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가지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이 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의 시기에, 고난을 마주하는 시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권리들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누려야 되는 당연한 것이라는 것들을 찾고, 너무 당연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제가 성도님들께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옆에서 막 들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 아내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누리는 것도 있잖아요.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복음을 나누고, 부부가 함께 신앙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숨쉬고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권리 포기예요. 이것이 고난이 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님께서 그 온전하신 그 길을 따르며 나가는 것, 이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이겨내셨던 그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고난의 길을 따라가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나가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그런 죄로부터 암과 같은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살아내신 권리 포기의 길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고, 예수님이 살아내셨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기에 바울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 저와 성도님들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